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 있었어요. 이 깨진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 에덴에서의 삶보다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집을 짓고 뭘 땅을 사고 뭘 하고 하는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땅을 많이 사고 내가 무엇을 이뤘다 한들 그런 것들이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지금 말한 것처럼 아무리 내가 가지고 짓고 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건강이 망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이 망가지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이루었다 한들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신앙이라고 했을 때 개혁신앙이 뭐냐? 뜯어 고치는 게 개혁신앙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신앙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구나. 무조건 뜯어 고치는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보면,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울을 보면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면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오고 내 삶이 정말 잘못됐구나.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심령을 내가 고쳐야 된다는 거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 사람이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내 신앙이 점점 더 고차원적으로 정말 수준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수준 높은 신앙으로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있대요. 업그레이드. 그건 뭐냐면 무늬만 싹 꽂히는 거예요. 무늬만 싹 꽂히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통해서 뭐가 내가 신앙이 좋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거지 말로 상대방한테 내 신앙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수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12절 말씀, 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왕국에 들어가는 대관식을 해야지 마땅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하나의 대관식이에요. 그런데 그 대관식을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대작고관들이 옆에서 머리를 조아린 것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 옷을 벗어서 땅바닥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에 깔았습니다. 빵파르가 울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용하게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그 고단한 삶을 그 주님이 들어오실 때 막 호소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분이 마땅히 자신들의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희망은 세속적인 희망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영적인 희망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몽땅 세속적인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세속적인 희망이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똑같이 이 시간 예수님이 여기 성전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는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 교회 성전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예배당이라고 이런 말을 써야 된다. 또 교회를 짓는 걸 성전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아니 성전이 왜 잘못된 거예요? 난 이상하더라고. 성전에요 470번 이상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구약에만 나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신약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성전이라고 말하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6절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근데 성전이란 말 쓰는 걸 왜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셔요?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게 뭡니까? 성전에서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었어요.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여기 오늘 지금 12절에 보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게 에크발로라고 그래요. 에크발로란 말은 내던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예수님께서 막 과감하게 막 화를 내면서 그냥 막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기도.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기도하는 집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이 성전에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성전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 4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십시다.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9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가고.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성전 얘기가 나와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보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은요 항상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교회를 나오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성전 중심 신앙을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내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내가 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전과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과 기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면 여러분도 성전에 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거기가 거리에 상관없이 성전에 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오늘 본 말씀 21장 14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신. 아멘. 맹인과 저는 자들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절뚝거리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어디서 고쳐주셨어요? 성전에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병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랬어요. 그가 성전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다윗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심령이 어떻게 돼요? 강도의 구렬이 되면 안 됩니다. 강도의 소울이 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잡초가 잔뜩 나 있으면 안 돼요. 요즘에 슈퍼 잡초라 그러대요. 농약을 쳐도 안 죽는데요. 그 마음속에 슈퍼 잡초가 나면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뿐이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기도할 때도요, 막다른 골목에 와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생각할 때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속에 그냥 아니란 생각만 갖고 있으면요,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이 돼버립니다. 기도해도 졸리기만 하고 기도해도 잡생각이 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속에 아니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온전히 응답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직접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100%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새벽에 나오는데 얼마나 기뻐요. 기쁨으로 나오셨죠. 에? 아닙니까? 정말 내 1년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몇 번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감동이에요. 여러분 기도 처소가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에 와서 내 영혼의 문을 확 열고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뭐가 된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합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앞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직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잊지 않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는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하나님 가는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안목으로 나를 지키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말은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존자원이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자원이 넉넉해도 개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흑연으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흑연은 내버려두면 그냥 흑연이에요. 시커멓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발을 하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버려진 나무 조각 있잖아요. 버려진 나무 조각도 그게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조각을 만드니까 하나의 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그 버려진 나머지는 거기다 정성을 들이고 거기다 힘을 쏟고 거기다 계속해서 뭔가를 하니까 그 작품이 돼가지고 전시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작품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인데 이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여러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성경을 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품이 만들어지는 은혜, 정말 이것은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과 전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요, 성전에 오지 않았다면 고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고쳐주셨다라고 했어요. 이 성전에 올 때 여러분 어떤 병이 있어도 다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 초소입니다. 기도 초소. 기도 초소는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거 3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 5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 10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 20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드니까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간절해져.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심령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은 잡초만 잔뜩 나왔어요. 잡초만 잔뜩 나 있는 그곳에는 황량해지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집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 심령 또한 기도하는 성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은혜를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이요,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천국 시민권을 주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근육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완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강해진다. 뭐로 강해진다고요?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시기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성전과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수고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명령을 내리셔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의 집에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신 예수님, 성전에서 부정적인 것을 다 쫓아내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 심령 성전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정결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